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슬럼프를 지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떨어지다, 추락하다, 푹 꺼지다, 훅 가라앉다, 털썩 주저앉다. 자, 이런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슬럼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 슬럼프라고 하는 말들은 그 어원이 이제 19세기에 그 독일의 북부에 있었던 그 진흙탕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슬룸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저희가 침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슬럼프라고 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이 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지만 기록이 올라가지 않고 다시 기량이 떨어진다. 그럴 때 제가 슬럼프 빠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한국의 홈런 왕 중에서 이승엽 선수 잘 아시죠? 한때 이 선수도 지금 최다 그 홈런 아마 기록일 텐데 한때는 정말 연타석으로 한 번도 안타를 못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나중에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격려해주고 괜찮을 것이다, 잘할 것이다, 너 잘하지 않느냐,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승효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감독이 돼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나 그때 하나도 안 괜찮았다, 그런 말들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난 정말 매일매일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기가 쉬운 것이지 그걸 겪어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이런 침체를 많이 겪게 됩니다. 침체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기대가 꺾일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소망이 푹 꺼질 때, 그럴 때가 되지 않을까요? 저의 경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재정이 많이 좀 여유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게스를 넣는 것도 힘들었고,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버블티를 사주는 것도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송금을 받았죠. 그랬더니 평소보다 많은 금액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많은 금액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치 그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거진 집에 다 와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골목길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근데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내려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가 못이 박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타이어가 그냥 찢어져 가지고 빵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나머지 세 개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뭔가 빡빡했는데 뭔가 좀 숨을 쉴 것 같았는데 다시 그것이 마치 풍선처럼 빵 터진 것처럼 됐을 때 그랬던 낙심이,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훅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우들을 아마 종종 또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풀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탁 터지면서 그러면서 어려워지고, 또 그런 것들이 극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복이 되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뭔가 일이 좀 잘 되고 했을 때 불안해지고, 또 기대가 또 꺾일 때 의욕이 확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슬럼프는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안 드리지만 한번 점검 질문처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요즘 내가 교회 오기가 조금은 싫다. 요즘은 성경을 읽어도 꼭 읽어야 되는가, 읽어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저희가 이제 여러 크고 작은 사역들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똑같은 일이 참 즐겁고 재밌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참 무겁게 느껴진다, 의무인 것 같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는 지금 빠지진 않지만 그냥 누가 나에게 말 걸어주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다.
자,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슬럼프에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흑백처럼 전체가 다 괜찮고 전체가 다 안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저희는 지난 2주 전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을 했었고, 또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그 뒷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연결해가지고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를 연속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두 번의 그 설교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불의 사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단에 떨어진 그 불,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 850명을 상대해서 압승했던 사건.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꽉 막혀 있던 그 하늘을 기도로,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로 뚫어냈던 장면, 큰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상으로 봤을 때, 그 신앙의 인생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클라이막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성공, 진짜 믿음의 세계가 이 정도인가 싶은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성경에서. 자, 이 엘리야가 그래서 지난번 두 번까지의 그 사건들을 보면 정말 최고치를 치고 그 위로 더 치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이 19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직전, 즉 지난번 그 사건의 마지막 후반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문자적으로 저희가 머릿속에 그린다면, 큰 비가 쏟아지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어서 이제 들어가십시오, 왕궁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 왕이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앞을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초인적인 능력이시죠. 초인적인 능력, 여호와의 권능, 즉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그냥 확 끌어당기는, 달리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거리가 이 갈멜산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비가 내리고 나서 지금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는 성경 지도를 보니까 22.4km, 약 14마일입니다. 지금 저희 예배드린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로 센터빌까지 뛰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뛰어갔던 이 엘리야의 그 감정, 사람으로서의 감정은 진짜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진짜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뛰어가다가 지금 19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전혀 딴 사람,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절과 2절, 아합이, 지금 이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기 부인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악한 그런 대명사 중에 한 명이죠. 이게 아합의 처 왕비인데, 근데 이방 여인으로서 그 전 이스라엘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던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입니다. 자, 그가 이 아합으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수백 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멘탈은 진짜 세계 최강이죠, 진짜.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이 엘리야에게 들어가가지고 엘리야를 푹 가라앉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슬럼프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니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도망을 어디로 갔습니까?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하는 동네까지 일단 내려간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 왕 앞에서 이 14마일을 뛰면서 이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능력,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눈앞에 있지도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 들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마치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용어를 하나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반작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작용.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큰 은혜를 저희가 받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경험을 해요. 자,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반작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엘리야 사건으로 저희가 해석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엘리야는 지금 이 18장과 19장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입니다. 지금 혹은 더 금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을 뚫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 자, 그 상태에서 정말 그 온 힘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온 힘을 다 쏟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본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없다라고 본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딱 한 사람 등장합니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자기를 향해서 정조준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24시간 안에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850명 앞에서 자기가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보였는데 한 명이 마치 8만 5천 명처럼 보였다, 이런 것이죠. 자기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끝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것이 탁 드러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바로 진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돼서 이렇게 주랭랑을 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게 되는 행동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뛰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run,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요 약 160km입니다. 100마일, 여기로 치면 리치몬드 정도까지가 되겠죠. 거기까지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환을 두고 자기 혼자,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이미 이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더 광야로 쏙 들어가게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오면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소진된 것이에요. 아마 이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지고 몸속에 있는 물도 다 빠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다 결국 멈추게 되는 그곳에 한 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과 5절 전반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거진 주의 종, 위대한 종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놀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고백을 다시 각색하면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 이 상태,
이 고백이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다들 단정하게 잘 오시고 또 저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혹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 슬럼프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러면 저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머물러 먹으라, 여기 머물러 먹으라입니다. 자, 기력을 먼저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그 배터리 아시죠? 그 광고들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푸시업을 100만 개를 하고, 그리고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뛰어다니고, 그런 건전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얼추 계산해도 지금 그 갈멜살에서 하루 종일 850을 상대하고, 또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22.4km를 정말 초인과 같은 힘으로 뛰어가고, 그 이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160km를 뛰어가고, 그리고 또 지금 하루길을 광야 어디까지 끝까지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진 상태입니다. 정말로 그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의 육신을 먼저 회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 5절과 6절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가장 먼저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는구나. 엘리야야, 실망이다. 너가 조금 전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널 통해서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느냐. 어서 가서 이세벨을 상대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의 소진된 몸의 기력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과 또 5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천사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신가?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천사이거나 아니면 구약시대에 때때로 등장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져요. 찌르거나 발로 차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어루만집니다. 참 따뜻한 그런 사랑의 손길이지 않습니까? 마치 말썽꾸러기였던 내 자식이 말썽꾸러기예요. 정말 미워요 막.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알아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떡합니까? 그 엄마가 그래,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을 쓰고 이렇게 물을 떠오고 계속 만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프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지금 여기서 어루만지다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따뜻한 마치 그 어머니의 그 손길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채찍하시지 않으시고 힘들고 무너져서 거기서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율법으로 치시지 않고 어루만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어루만지신 가운데는 터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의 터치로 우리를 회복하시죠. 그리고 또한 회복의 터치, 다시 우리를 힘을 불어넣는 그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상적으로, 항상 진짜 그 에너자이저 그 배터리처럼 진짜 죽을 때까지 항상 밝고 명랑하고 뛰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랑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시는 터치하심이 성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떡과 물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주시게 됩니다. 떡과 물.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숯불에 구운 떡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뜨거운 돌 위에 있는 떡. 뜨거운 돌 위에 있는 떡.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이 떡은 그냥 그 기력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어떤 단백질, 탄수화물을 준 것이 아니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떡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각 구워서 이렇게 쪼개면 그 안에 담겨있던 그 온기가 확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먹기 시작하는데 그 엘리야가 손끝에 그 빵에 온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마치 자기가 다 소진되고 이제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있었던 그 몸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바로 떡이에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 호두가 들어가 있는 그래도 좀 신경 쓴 떡인데 혹시 오늘 오시다가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분이 계시면 제가 이따 놓을 테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수백 킬로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계속 달려왔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몸속에 이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 한 병으로 놓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 지금 엘리야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딱 들으면 즉시로 바뀌고 그러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또 피곤해서 또 자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따뜻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오시잖아요. 지금 이 계속 수백 킬로를 달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가시고, 거기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생선을 구워가지고 대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은 때때로 오기 마련입니다. 작게 크게 그렇게 오게 되죠. 하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먼저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 안에서도, 또 우리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웃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담아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영혼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인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 일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오늘 이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를 어루만지고 깨워서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기도해주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밥을 한 끼 사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게, 그 기도가 실린 밥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땡 이것이 아니고, 기도로 베푸는 그 식탁 한 끼는 그에게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사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노뎀나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보면서 은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노뎀나무는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큰 울창한 뭐 그런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가 이제 척박한 땅이잖아요. 별로 크지도 않고 많이 자라지도 않고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그저 한 사람 정도의 그늘을 줄 정도, 혹은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서 뭐 베거나 아니면 기대에 앉아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냥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이 엘리야가 그 가서 쓰러지는 그 지점에 두셨다. 이것이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정말 끝까지 가서 이제 내가 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 그 나무에 기대서 지금 자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나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다시 쉼을 주고 우리 다시 생기를 회복해 주시는 이 나무, 궁극적으로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표현을 또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나무는 크고 울창한 그런 좋은 단단한 나무가 아니고, 그저 한 사람 못을 박을 만한, 그냥 팔 하나 대고 못 박을 만한 그런 좁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그 십자가 나무에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공고한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지치고 힘든 자들이, 탈진된 자들이 다 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나무가 바로 저희들에게 십자가이고,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쁘고 좋을 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힘들고 또 오기 어려운 상황에, 그때면 더 오셔야 됩니다. 더 성전을 사모하시고 오셔가지고 힘이 없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엎어져서 조금 주님 안에서 그냥 쉬셔도 괜찮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에서 내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끝인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 길을 가라입니다. 일어나 길을 가라. 자,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말씀을 지금 두 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지금 떡과 물을 가지고 계시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에게 다시 생각해서 깨닫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엘리야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이 말은 여기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여기가 너의 최종적인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엘리야가 걸어가야 될 곳,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떡이 있고, 이곳에 물이 있고, 이곳에 쉴 수 있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궁극적으로 너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회복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떡과 물의 이유였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두 번째죠,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여기까지 끝,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함이다. 오늘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계속 가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절에 나오게 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호렙산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밑으로 쭉 이 시내 반도 쭉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거리를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약 350km 밑에 있습니다.
정말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멀리, 이세벨로부터 더 멀리 가고 있는 모양이죠, 사실.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아무도 날 쫓아올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호렙산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모세가, 저희가 요즘에 그 새벽에 모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받고 또 십계명 받고 성막도 세우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호렙산, 시내산 같은 지역의 산으로 봅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어쨌든 도피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아직 100% 지금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장소로 만드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렇죠? 둘이 있으니까 사실 이름을 안 불러도 그냥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한 사람이면 소통이 되는데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죠. 저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이제 사역의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에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도 하나님이고 야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 엘리야가 결국 그 평생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 이름이 다시 불려졌을 때 그렇지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제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여기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비로소 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비로소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지금 이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것도 여전히 탄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믿음의 대답, 어떤 정답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다시 헌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불태진으로 다시 뛰어가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특심한 자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부서지도록 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고 나도 죽을 것 같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렇게 안 하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이는데 날 데려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왜 낫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대답할 마음 상태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한 말대로 그래 너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안 하시고 고쳐주시죠.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딱 그 모습인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결하게 정말 진짜 정답을 얘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을 딱 해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아직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그 엘리야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또 그 엘리야를 그대로 받으시죠. 그대로 받으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희 가운데도 그런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저희도 그러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자녀들 혹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상황 형편이 어렵거나 성격이 유약해가지고 자꾸만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분들의 말과 행동의 겉표면으로 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형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물과 떡과 같이 우리 육신의 기력, 회복을 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말씀처럼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아직까지도 지금 엘리야는 회복이 안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하신다. 자, 이 말씀도 지금 이 대지도 새로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과 떡을 먹고 회복되고 또 40일을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엘리야의 그 상태를 보면 지금 계속 그 사명의 자리에서 계속 지금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그 9절과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9절을 다시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자, 여기에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자, 그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자, 이 부분이죠. 세미한 소리. 여호와의 말씀도 음성이고 세미한 소리도 음성이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결국은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 바깥이 내용이니까 깊게 다루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회복돼 가지고 다시 사명터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이 9절의 그 전까지의 내용은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깨우고 먹이고 재우기를 반복했고, 엘리야가 40일을 달려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10절에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탄식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시죠? 여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40일을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10절에 이 엘리야의 그 상태를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내 앞에 서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가 지금 그 상태로 내 앞에 서라. 내가 너 앞으로 내가 이제 지나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위기가 온다면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물과 떡으로 한계가 있고, 또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으로 40일을 또 달리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오늘 다시 내 앞에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즘에 저희가 새벽에 모세를 보고 있는데 모세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앞으로 나올 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모세도 자기가 정말로 사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백성 내가 다 가나안 땅 다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모세야, 내가 너 앞으로 내가 다시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 앞에서 나의 이름을 선포하겠노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다시 너 눈앞에서 내가 다시 보이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지금 똑같으십니다. 엘리야를 채찍으로 회복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명자를 채찍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까지나 계속 먹여주는 것으로도 회복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먹이고 말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정으로 그를 회복하시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다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어떤 자국이 남고 있어요 지금? 먼저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막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 위에 서가지고 보는데 지진, 즉 땅이 갈라지고 있어요. 땅이 움직이고 갈라지고 열리고 땅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삼켜버리고.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거기도 안 계시고. 자, 그리고 나서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세 번째는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요, 바로 최근에 있었던 자기의 그 갈멜사를 회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어요. 자, 이 능력들이 지나갔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자, 이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합성어입니다. 아주 고요하다, 조용하다, 그리고 아주 곱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세미한 음성이 들어갔을 때 이 엘리야는 진정으로 다시 그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능력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다운된 게 아니라고요. 그가 불을 몰라가지고 다운됐던 것이 아니었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가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가 얼굴을 가려요. 지금까지 안 가리고 있었거든요. 보자, 이런 것이죠. 나 너무 힘들고. 근데 정말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온 세계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다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가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의 본문은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자기가
40일 달려서 내려왔던 이 모든 길을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도망가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더 위까지 올라가서 다메섹 가서 아람 왕을 기름 붓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구도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도 제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또 정말로 열심과 수고의 결과들이 이렇게 탁탁 나오고, 나의 인생에 정말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치고 그것을 또 갱신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마치 터진 풍선처럼, 엘리야처럼 갑자기 푹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편리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기대서 십자가 앞에서 기대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그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부족한 종의 말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마음속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